하는 컨셉이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그래서 정탐꾼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스파이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또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민수기에 있는 내용, 또 여호수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정말 스파이처럼 부르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군인처럼 부르실 때가 있고, 또 종처럼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해서 제가 못 쓰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큰애를 데리고 이제 여기 진검다리 모임을 YMCA에서 하니까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아빠가 오늘 컨셉이 스파이라고 그래서 우리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검은 복장을 입으래요. 근데 뭐 검은 옷도 뭐 까만 양복 외에는 특별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아이한테 한번 이걸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야, 아빠가 오늘 스파이처럼 보여야 되는데 껴봤죠. 어때 아빠? 어때? 그러니까 버스 운전수 같대요. 사실 오늘은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지만, 저희가 수요일 저녁마다 한 달이 아닙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아마 1년 동안, 적어도 1년 가까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수요일 저녁마다 이 자리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물론 나오시기가 조금 쉽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1년은 수요 예배에 도전해보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오시면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한,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지난주에 그 테이프를 우리 김윤호 목사님께서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우리 김윤호 목사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강해를 시작해 주셨는데, 제가 좀 난처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왜냐하면 어떤 일이냐면, 뭐 여러분에겐 난처한 일이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난처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수요 주보에도 보면 지난주 시작된 내용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이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목사님께 정해진 이제 그날의 텍스트, 말씀 본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하시는 줄 알고, 또 내용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았는데, 한 중간쯤에서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제가 오늘 선택한 이 본문 내용, 민수기 내용을 꺼내시면서 그걸 또 막 읽자고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근데 저는 아니까, 저는 갑자기 이거 내가 며칠 있으면 내가 이거 해야 되는 내용인데 벌써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난처해요. 그래서 사실 그날까지, 지난 수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제가 사실 김윤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목사님 설교 중에, 여러분은 막 은혜 받고 뭐 여호수아 말씀으로 막 감동되고 막 그렇겠지만,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우리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그러한 상황이나 경우가 뭐 다를 수는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민수기서의 말씀 속에서도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인물들이 일종의 그런 시험에 빠지기, 시험에 들기 굉장히 쉬운 그러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명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저들을 스파이로 보내세요. 정탐꾼으로 보내십니다. 가나안이라는 지역으로. 그런데 결국 그 스파이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서로 엇갈리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갈렙은 일종의 시험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스파이로 보내실 때가, 정탐꾼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그것은 어쩌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혹은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새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순간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을 해야만 됩니다. 스파이는 어쩌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용기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개척자의 길은 늘 이렇게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죠. 파이오니어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만나든지 새로운 어떤 일에 도전한다든지 뭐 새로운 곳을, 새로운 지역을, 새로운 나라를 방문한다든지 또는 뭐 아직까지 내가 만나보지 않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든지 그 모든 경험들이,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또 몸도 마음도 그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을 하면서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등장하는 그 갈렙이라는 인물의 이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의 그 의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라는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인물의 이름, 그 뜻은 공격자라는 이름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격적인 그런 자세, 어쩌면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않고서는 스파이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겠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12명을 모세를 불러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아서 그 지파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을,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부릅니다. 족장들을 불러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부르죠. 일종의 특파원들이, 정탐꾼들이, 스파이들이 세워지는 거죠. 각 지파의 족장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땅이 어떤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지, 무엇을 먹는지, 어떤 음식이 거기 있는지, 어떤 그 상황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신체적인 조건도 따라줘야죠. 두뇌 회전도 스파이라면 빨라야만 됩니다. 몸도 머리도 초스피드로 움직여줘야만 되죠. 스파이의 주요 임무는 필요한 정보를 몰래 살피는 일이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정보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엉뚱한 정보를 가져오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 정보가, 그 속도가 너무 느려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정보가 중간에 어디서 흘려나가도 새나가도 문제입니다. 결국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스파이가 나라의 명예를 걸고 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떠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3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에게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눈과 마음으로 따라서 같이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그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가나안 남쪽 네게브 지방에 갔다가 사낙 지방으로도 가시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떤가 살펴보시오.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살펴보시오. 그들이 사는 마을은 어떤지, 마을에 성벽이 있는지 아니면 훤히 트인 들판의 진과 같은지 살펴보시오. 흙은 어떤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는 자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도 가져오시오. 그때는 첫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로업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남쪽 네게브를 거쳐 헤브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헤브론에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헤브론 성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려있는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무거웠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장대를 메고 장대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를 매달아서 날랐습니다. 그들은 석류와 무화과도 땄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포도나무 가지를 꺾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데스는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네게브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사낙 지방에서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먼저 앞부분에는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모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들이 정탐해야 될 땅, 전혀 가보지 않은 땅으로 저들을 보냅니다. 거기서 조사를 합니다.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고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40일 동안의 정탐 기간이 끝난 뒤에 12명이 무사히 돌아오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보고되고 있죠.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지만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두려움 때문에 결국엔 그 땅을 포기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때로는 표면 위의 것만 보기 쉽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은 땅의 젖과 꿀을 보았고, 과실도 보았고, 열매도 직접 가지고 왔지만, 무엇보다 전혀 익숙하지 않은 곳에 대한, 새로운 생활에 대한, 새로운 곳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땅을 악평하게 됩니다. 위험을 느꼈습니다. 저들이 본 것은 거인들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거인들이 신은 샌들이었습니다. 포도송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열매를 본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잠재력을 본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저들의 판단과 보고에 달려 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호소하죠. 자신들은 무엇 같다고 말합니까? 메뚜기 같다고 보고합니다.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그 땅을 치고 올라가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경고하죠. 오히려 가만히 있는 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감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렙이죠. 갈렙은 동료들과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을 보았고 기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맡깁니다. 자신의 한계나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갈렙이 본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일 속으로, 새로운 환경 속으로,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거인들의 발자국을, 거인들의 샌들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그 영역,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용기를 내면서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저 시대의 흐름 따라, 물결 따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다수의 의견대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어려워도,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색해도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왜 사람들은 다수를 따르는가? 다수가 더 옳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들의 힘이 더 세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수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 극복해야 될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쩌면 이 교회를 통해서, 어쩌면 이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인들의 샌들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준비하신 그 가능성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메뚜기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과연 그것이 사람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죠. 또 꿈을 주시죠. 그리고 보내십니다. 세상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신 사명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고 스파이로서의 임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자의 상황 보고를 우리는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담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도 가끔씩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담들이 있어요. 물론 과연 그것이 그냥 개인적인,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사람의 음성인지, 내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음성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인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하여튼 그런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엉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꿈을,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심기어 주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갈렙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한 그런 비전을 보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도 예전에 왜 하필이면 이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합니까? 왜 하필이면 여기 옆에 YMCA를 빌려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왜 당신 아버지가 섬기는 그 교회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같이 옆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기도해 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하든지 마찬가지죠. 가장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의 부담을 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부에 대한 일입니다. 기부 문화. 물론 우리나라에도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기부 문화에 대해서 투명하지도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이 금액이 내가 이거를 기부했을 때 과연 이 돈이 어디로 쓰여지는가 문제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또 기부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담 중에 하나가 그런 기부 문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거기에 거기에 마음이 꽂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생각하다가 일단 그럴듯한 웨브사이트라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이제 도움을 주시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시작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웹사이트를 저기를 사놨어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거든요. give 10, 일단은 give 10이라는 아이디어를 걸어서 give 10, giveten.org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와플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사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이 내용은 사실 어디서 얻었냐면 아이디어를 성경적인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11조를 하십니다. give 10이잖아요. 10% of your income.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개념이 익숙해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이, 물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개념을 조금 더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꼭 10%가 아니어도 1%든 2%든 5%든 또 그것을 또 투명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사역에, 그 일에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죠? 못하세요? 같이 협력해 주실 수 있죠?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더라도, 물론 여러분 중에서 11조 이미 하시는 분들 계세요. 10에 2조, 10에 3조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일단 그래서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11조는 교회에 하고, 또 11조는 사회에 환원하고,
한국의 이 땅의 모든 교회인들이 그렇게 해본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떠한 열매,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거인들의 발자국이 보입니까? 거인들의 샌들이 눈에만 들어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능성이 보입니까? 12명의 스파이는 똑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똑같은 상황을 목격합니다. 그 중에 10명은 위험을 보았고 자신들의 초라함을 보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봅니다. 그 속에서 미래를 보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가능성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서의 힘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내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내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죠. 사람을 보고 때로는 나를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열등감에 허우적거리기 쉽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죠.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만 그를 치료하고 싸매줍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을, 그것이 순서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서의 힘을 갖는 일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것도 무엇입니까? 순서의 힘입니다. 어떤 분들이 일본의 재난을 보고 저건 하나님의 경고다, 일본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아니면 한류 열풍에 손상이 갈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먹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런 발상이 나옵니까? 순서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순서의 힘을 갖는 일입니다. 나를 보고 내 상황을 먼저 보고 내 문제를 먼저 보고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내 상황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내 상황을 보는, 하나님을 보고 사건을 보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나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일, 제안을 한 일,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보고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보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의 부담, 거룩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길 원합니까? 그 일은 너무 큽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거인들이 보이십니까? 거인들의 샌들만 보입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먼저 보고 저를 보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제 문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 시간 잠깐 같이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